안녕하세요, 동무 친구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연휴의 마지막 끝자락이지만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은 이렇게 드론 영상으로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라.
그리스도 시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화면을 보며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멈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더 넓고 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학생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을 세상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 다시금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그 주변의 인물들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 생명을 말씀하시는 교훈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연구를 하였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대학에서 사람의 뇌를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였는데 우리의 뇌는 죽음을 타인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는 죽음이 자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항상 타인에게만 있는 것,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사건,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돌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사건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배경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지도 가운데 예루살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유하고 계시고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 옆 동네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다니의 사건,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지명의 이름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가운데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또 안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동네의 명칭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오늘 이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한 사건을 통하여 부활과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베다니 지역에는 세 남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듯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당시 어찌 보면 여제자와 같은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요. 그의 언니인 마르다 그리고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하여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이 세 남매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11장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기별을 하게 됩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사람을 보냈지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고 동문서답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쪽에 가난한 자들이 병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주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병이 들었던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풍습대로 저 성문 밖에 돌로 쌓여있는 무덤, 돌 무덤에 나사로를 안치하고 이제 많은 유대인들, 그 유대사회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였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라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인상이 깊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 이거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부활에 대한 인식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때에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때가 된다면 다시 우리의 육체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의 고백은 부활의 때,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 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마르다는 부활의 때를, 먼 미래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한 가운데 오늘 본문의 27절인 마르다의 고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풍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기별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5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하여 그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이 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 그러니까 살아나기 전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의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의 사건이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25절, 26절, 27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그래도 고등학생 때는 또 세뱃돈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셋째 주가 되는데
21일 주일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1200포인트로 결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도전 암송 챌린지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21일 현장 예배가 된다면 20일 전날 토요일 날 우리 고등부실을 청소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튜브 참여자에게는 큰 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주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짤막한 1, 2분짜리 혹은 2, 3분짜리 영상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샘플 영상을 함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2월 둘째 주 암송 구절 1200포인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아멘. 여러분들 짧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강히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는 꼭 얼굴을 뵙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